만족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하시고 행복하십니까? 감사와 소망이 넘치십니까? 사는 재미가 있었습니까?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코로나19와 여러가지 문제와 고통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원망과 불평, 짜증이 가득하십니까?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이 좋을 수만 없습니다. 해 뜰 날이 있으면 구름 낀 날이 있고 따뜻한 봄이 있으면 매서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3절 4절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존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랑과 눈물, 기도로 섬기고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있을 때도 항상 도와주었고 빌립보 교회를 떠나 옥중에 있을 때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감사 아울러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삶입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란 무엇일까요? 자족이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어떤 상황이든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육적, 정신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나 삶이 풀리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있어야 하고 풍족해야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 풍성한 기쁨은 결코 소유와 물질, 좋은 환경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있을 때 그것은 잠시 위안과 기쁨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소유와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사람들과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이 와중에도 잘 먹고 잘 살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긴 어땠습니까? 꿈과 야망, 지혜, 지식, 성공과 출세의 길을 달릴 수 있었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남으로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죄로 영죽을 인생이었고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죄를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가치와 목적이 확 바뀌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족한 삶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니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말이나 이론과 지식을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호소력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서르기통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석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까?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을 경험해야 합니다. 비천이 난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한 상태이고
풍부는 넉넉하다, 많다,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배부름이란 더 이상 먹을 수 없이 양이 차다는 것이고, 배고픔이란 배가 고파서 기운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궁핍이란 몹시 가난하고 결핍하다는 뜻입니다. 배가 고파서 꼬로로 쓰러질 것 같다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배가 터질 것 같이 빵빵하게 됩니다. 사람은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 전에는 배고파서 허덕거렸는데 배불리 먹고 나면 언제 배고팠는지 잊어버립니다. 돈에 여유가 있어 살 때는 뭔가 사는 것 같은데 돈이 없거나 빚이 있을 때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우리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랐다가 지금은 고통의 허덕입니다. 전에는 마스크가 귀한지 몰랐었는데 마스크 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직도 30분 정도 줄을 서야 합니다. 배고픔, 궁핍, 가난, 비천, 고통은 없고 항상 배부름, 풍요로움, 만족, 평안만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람이 한쪽만 경험하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둘 다 경험해봐야 합니다. 배부르고 풍부할 때, 잘 나가서 인정한 칭찬을 받을 때, 그럴 때 배부름의 유혹과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세요. 교만하여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잘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방탕과 타락한 삶을 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세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에게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배고프고 가난할 때 깊은 고난의 밤을 걷고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비굴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니? 하나님 나를 때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되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하세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주님 안에서 크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대로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 구주로 믿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비천함도 배고픔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질투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인정받고 조금 살만하니까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다시 차디찬 깊은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높은 사람의 꿈을 풀어주어서 은혜를 받고 감옥에서 당장 풀려나야 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배신을 당해서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고통을 밤을 겪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을 하여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합니다.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축복의 계절을 누리며 부와 명예, 권력과 인기를 얻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사명을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밑바닥 인생을 살 때도 최고의 존귀한 자리에 있을 때도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와 보배를 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실수하고 허물 뿐이지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강해에서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회적 격려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도 여전히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도 무시해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예수님, 잘 나가도 망해도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만이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도 사회는 어수선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불안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 중심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찬양, 독서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제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더 충만할까? 예수님으로 배부를까? 예수님으로 만족할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 해봐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버린 몸이야. 모든 것을 못한다는 사람입니다.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과 힘과 돈과 재능이 있어. 무엇이든지 잘해.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습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사고와 전염병과 죽음 앞에서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과거에는 자신이 잘나서 잘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는 배부름, 배고픔, 풍부한 궁핍한 상황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요한은 내 생명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 되시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는 예술학교를 3번이나 지원했으나 모두 낙방했습니다. 이유는 교육 불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통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이런 멍청이 바보가 태어났을까? 통탄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 로댕입니다.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산수는 항상 낙제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한상에 사로잡힌 전응하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세계적인 석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또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에 닿으면 하나를 닿으면 왜 둘이 나고 따졌습니다.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겠다며 온종일 오리알을 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를 혼란스러운 문제아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서여졌습니다. 로댕, 아인슈타인, 에디슨도 역사의 운명을 뒤흔들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고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났어도 혹은 잘나고 뛰어나도 나 자신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힘을 주실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장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내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내 힘과 능력,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게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발휘하는 힘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강하게 서겠던 목이 잠시 잠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과 소원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생명, 건강, 배부름, 풍부함, 존귀함, 형통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피하고 싶은 원치 않는 죽음, 병듦, 배고픔, 가난, 실패, 이별, 고통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누가 알았습니까? 마침 세상이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 바울과 요셉처럼 만족하는 삶을 배우고 살아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삶은 소유와 외부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빌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